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며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현 주소는 비록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이 여러분의 영적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의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졌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무슨 일을 행했든지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 되심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믿음이 신앙 윤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 받은 자로서,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에베소서 4장부터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다루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문제 중에 말에 대한 부분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아마 주의 깊으신 분들은 캐치하셨을 것입니다. 2주 전이죠. 2주 전에도 말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음란한 말을 입 밖에 내지도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을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 말을 잘 사용해서 축복받는 인생이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2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땅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에도 어느 정도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 농작물을 키울 때 매일 그 농작물을 저주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이미 실험이 되었던 내용이죠.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매일 그 농작물을 축복하면 아주 실한 과실을 맺게 된다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딸아이가 성교원 다닐 때, 전에 이것은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만, 성교원에서 락앤란 통에다가 밥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하고, 한 통은 저주하고, 한 통은 매일 축복하도록 하는 그런 숙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오면 한 통은 축복을 하고, 한 통은 저주를 하고, 그렇게 두 개를 냉장고에 딱 집어넣었습니다. 일주일 되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축복한 밥은요 썩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저주한 밥은 곰팡이가 슬어서 아주 흉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박영민 목사님께서 청년부한테도 이런 실험을 하게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치육사역에 관한 책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한 여인이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저 병원 가봐도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사역자 앞에 와서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치유사역 하시는 분이 기도하려고 하시다가 혹시 자매님 어릴 적부터 자신의 몸을 저주한 것이 없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매는요 자기가 여자로 태어난 것 굉장히 싫어서 어릴 적부터 자신의 몸을 저주하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시키고 기도하니까 기적같이 자기 몸이 다 낫는 것, 그것을 간증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말의 권세가 있는 것이죠. 모압 왕 발락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선지자 발람을 고용한 사건을 아마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자 위기를 느낀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고용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는 제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게 하셨죠.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하니까 그 입에서 저주가 나온 것이 아니라 뭐가 나왔습니까? 축복의 말이 선포되었습니다. 만일 말의 권세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난센스가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바꿔 말한다면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 말에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말을 잘못 사용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 몸을 더럽히고 자기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울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요 원망 불평은 뭡니까? 예,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입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그것이 많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인생이 몸이 더럽혀지고 인생의 수레바퀴가 불타는 것을 아마 보실 것입니다. 욕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세요. 우반지구가 많아요. 인생이 복잡합니다. 안 됩니다. 음란한 말을 입 밖에 계속 내고 음란한 농담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굉장히 더럽습니다. 삶이 더러워요. 꼬이고 안 되고 다 저주입니다. 자기에게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저주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인생을 자꾸 더럽히는 겁니다. 저주하는 것이죠. 우리 말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나았다. 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말을 하였으므로 말 한마디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딸이 낳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말의 권세가 있는 것이죠. 어떤 말을 했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식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주여 제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소서. 그것으로 족하나이다 하는 이 믿음의 말을 함으로 그의 딸이 낳는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축복의 말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고 찬양을 자주 부르십시오. 조영기 목사님 글이나 설교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건 왜 그렇게 그 말씀하십니까? 본인이 해보니까 실제로 그런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아픈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완전히 저주받아서 삶이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축복의 말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이 수도 없이 넘쳐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9절에 오직 덕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말을 잘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을 축복합니다. 말을 잘못 사용하면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멘하고 끄떡끄떡을 하시는데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적용을 하려고 하면 정말 내 지금 형편이 내가 지금 말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몰라요.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자식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부모님께 물어보십시오. 목장 식구한테 물어보십시오. 아는 동료 집사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요즘 내가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 같아? 직장 동료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요즘 내 말하는 것이 어떤 것 같아? 집사님 말씀 들으면 마음의 위로가 돼요. 도전이 돼요. 힘이 나요. 기쁩니다. 이러면 말을 잘 사용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집사님하고 대화하면 왠지 기분이 나쁩니다. 낙심이 생깁니다. 요즘 원망과 불평이 많은 것 같아요. 걱정과 염려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내가 지금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셔서 말을 축복이 되도록 사용하십시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입술의 열매로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두 번째, 음란한 말은요,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3절, 4절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음행,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부부 관계 외에 행하는 모든 성적 관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간음, 혼전, 성관계,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다 음행입니다. 더러운 것, 성적으로 더러운 것이죠. 탐욕, 육체적 쾌락을 얘기합니다. 누추함, 아이스크로테라는 헬라 단어입니다. 음란을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모두 상스러운 농담들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음행과 관련된 모든 단어를 다 총동원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삼가하세요 정도가 아닙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저주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명확하십니다. 죄라고 얘기하죠. 죄라고.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절대적 윤리가 없다고 여깁니다. 내게 좋으면 그것이 윤리고, 내게 좋으면 그것이 선이고, 내게 좋으면 그것이 정의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특히 성적인 것에는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좋으면 됐지 왜 참견이냐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보통 무엇입니까? 내가 좋으면 됐지 웬 참견이냐고, 웬 간섭이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성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웬 간섭하냐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청년들 지도하는데 목사가 왜 남의 삶에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동성애 문제도 그렇죠. 내가 좋다고 하는데,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왜 억압하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시대 정신입니다. 제가 청년들 지도할 때 일본 유학 갔다 온 청년 하나가 설교하고 났더니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하고 다가오는 것이죠. 그날 설교 주제가 혼전 순결을 지키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뜸 하는 질문이, 목사님 동거가 왜 죄예요? 왜 동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본 유학생들은 동거한다는 겁니다. 생활비를 절약하고 아끼기 위해서, 이런 이유도 있고,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이 시대의 풍조하고 하나님 말씀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나 성적 자유라고 얘기하는데 왜 목사님 죄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너무 꼰대스럽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개인의 성적 자유를 억압한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은요, 분명하게 음행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성적 자유 아닙니다. 성적 취향 아닙니다. 죄입니다. 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총회가 열리죠.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거기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확정짓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의식법 지키지 않아도 좋다. 할례 행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이것 네 가지만은 꼭 지켜달라 하고 총회가 결의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무엇하지 말아 했습니까? 우상의 제물 먹지 말아달라. 피, 채 먹지 말아달라. 또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아달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음식법과 거리가 있는 거죠. 이런 것 너무 민감한 문제니까 이런 것 좀 자제해달라. 그러면서
이 의식법과 관련 없는 행동에 대한 것 하나 제재를 합니다. 뭡니까? 음행하지 말아달라. 이 세 가지는 먹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는 딱 한 가지가 행동 문제죠. 음행하지 말라. 음행은요,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총회가 결의를 해버린 겁니다.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우상숭배 죄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성적으로 더러운 자를 말합니다. 탐하는 자, 쾌락 추구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런 자들은 다 우상숭배자와 매 한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섬기고 있다 하는 것이죠.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광범위하게 숭배되던 신이 디오니소스입니다. 디오니소스는 술과 쾌락의 신이죠. 그래서 곳곳에서 디오니소스 축제가 열렸는데요. 뭘 합니까? 술 마십니다. 그리고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그리고 눈 맞는 남녀 간에, 눈 맞는 동성 간에 성적인 문란한 행위들을 하는 것이 축제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신화의 시대는 아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쾌락의 신을 숭배하고 섬깁니다. 어디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이트클럽에서 일어나고 있죠.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눈 맞으면 그날 모텔로 들어갑니다. 디오니소스 축제와 똑같은 거예요. 또 여러 음악 축제라고 이름 짓는 그런 음악 축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그리고는 성적인 음란이 일어납니다. 요즘 지성인의 축제라고 하는 대학가의 축제도 마찬가지죠. 술판이지 않습니까? 노래하고 춤추고, 그리고 또 음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디오니소스 축제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 시민들도 괜찮다고, 이건 축제고 이건 문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음란한 것 위에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쾌락을 숭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얻지 못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SNL 코리아라는 그 쿠팡 일지에서 하는 코미디 프로그램 들어보셨습니까? 유튜브를 보면 쉽게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를 가지고 웃기는 줄 아십니까? 다 성적 농담이에요. 성적 행위. 어떤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방송심의위원회를 빚고 와가지고 성적인 것 아니면 어떻게 사람을 웃기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속지 마세요. 쾌락을 숭배하는 것은요, 저주를 받습니다. 쾌락을 숭배하는 것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심각하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음행과 관련된 어떤 말도 입 밖에 내지 마라. 더러운 성적 농담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입에 올리다 보면 자기 몸이 더럽혀지고 영혼이 더럽혀집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목사 기독교 보육 같은 걸 보면 목사 제명에 대한 공고가 1년에 한두 번 나와요. 제명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보통 무슨 죄인 줄 아십니까? 7계를 범한 거예요. 7계를. 심각한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목사 제명을 시켜버립니다.
명부에서 아예 이름을 빼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 전조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 어느 순간부터 이 걸쭉한 성적 농담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희롱에 가까운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고 얘기했죠. 이미 그분들은 마음으로 죄를 범한 것이죠.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이 닭 울기 전에 이런 묻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 이미 주의 피로 다 씻음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모든 것이 변했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졌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주님의 의의 옷이, 그 순백의 옷이 여러분에게 다 입혀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신들도 알아내죠. 그리고 하나님 천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란한 더러운 말로 여러분의 이 의로운 것들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음란한 말은 입에조차 올리지 마세요. 더럽혀집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세 번째,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보십시오. 더러운 말 하지 마라. 그러면은 나와야 될 말이 뭡니까? 거룩한 말을 하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다면 감사하는 말이 무슨 말? 거룩한 말. 여기에서 감사하는 말은, 감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집사님 감사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것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감사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라 말씀하셨고, 고로새서 3장 17절에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찬양이기도 합니다. 고로새서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죄를 씻겨주신 그 은혜, 그 놀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 지금 내게 주신 지금 이 현재를, 지금 내게 주신 이 현재의 복을 가장 잘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십시오. 축복하는 겁니다. 자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고, 하나님은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찰까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축복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요, 영적으로 심각한 영적 전쟁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는 것이 3년이 지났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도시가 폐허가 되는 것 하는 것을 보지요. 포탄이 날아오고 사람이 죽고, 영적으로도 우리도 그와 같은 전쟁터에 있다 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에베소 성도들도 심각한 영적 전쟁 속에 있었습니다. 디오니소스를 숭배하고 아데미를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는 그 영적 세력이 강력하게 교회를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들도 예전에는 이런 쾌락을 숭배하는 일에 깊이
젖어 있었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죠. 그렇다고 바로 천국으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눈 뜨면 에베소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고 여전히 그 도시는 쾌락,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음란한 말들을 행하고 음란한 행위들을 행하고 직장에 가면 음란한 말이 넘쳐나고 여기저기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도시는 디오니소스 축제로 또 음란해지고 그걸 늘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보는 것도 다 음란함입니다. 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보십시오. 직장에 나가면 하는 이야기들이 음란한 농담과 더러운 이야기들입니다. TV를 열면 광고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코미디의 극에서도 영화에서도 잡지에서도 곳곳에서 음란한 이야기들이 음란한 말들이 넘쳐납니다.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나오고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자녀 세대를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우리가 찬양하고 선포하십시다. 선포하고 또 선포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가 선포하는 이 감사의 말을 통해서 묶임을 당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불신의 말을 밥 먹듯이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짜증나는 말들을 밥 먹듯이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화나는 말을 밥 먹듯이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욕지거리와 음란한 농담과 이런 것들을 밥 먹듯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리십니다만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복받을 수도 있고 저주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음란한 말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영혼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을 더럽힙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둘째,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런 관점으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요즘 제가 하는 훈련이 뭐냐면요, 감사 훈련이에요. 새벽기도 나올 때도 그냥 안 나옵니다. 하나님, 새벽기도 나올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벽기도 자리에 앉으면 주위를 둘러봅니다.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러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주신 복을 누리고 선포하는 방법이고 영적인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에 한번 같이 동참해 보십시오. 어떤 역사 나타나는지.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